한번 일어나서 한번 사방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서 일어나서 한번 인사 사방 좀 돌아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긴 시편입니다. 무려 17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는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암송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구절을 주제 성구로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 176개로 구성된 이 많은 구절들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지 저는 참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에 어떤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쏙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드디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해줄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완전히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지요.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석으로 하나하나 되씹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보다도 여러분이 혼자서 그 주석을 놓고 말씀과 함께 묵상할 때 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단지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지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게 너무나도 달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119편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 심령과 내 삶을 만져주는지,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인지 그게 새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독려하고 응원하고 도전하는 말씀, 그게 바로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신앙생활도 단 한 번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71절, 내가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으니 고난 또한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뭔지. 97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무엇인지.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게 뭔지.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게 뭔지. 131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입을 열고 헐떡거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도 고백되는 순간이 꼭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정도만 유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119편 말씀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그 알파벳에 따라 8개의 구절이 묶여서 시의 한 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11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119편 주석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앞에 나오는 2개의 연만 넣어 놓았는데 집에 가서 잘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8절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글하고 읽는 그 방향이 다르지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1절만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 4절, 5절 쭉 해서 마지막 8절까지 전부가 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8개 구절인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 연이 시작되어지는 9절만 베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11절, 12절, 16절까지 계속해서 베트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번째 알파벳인 기멜로 시작되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7절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19절, 20절, 마지막 24절까지 다 기멜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뿐만 아니라 시라는 문학 형식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연은 다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은 다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연은 다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인이 다 맞춰 놓은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설교자인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격이 이 말씀을 놓고 씨름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시편의 구조까지도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해두신 게 아닐까. 저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움과 아름다움에 푹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의되는 것은 이 시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굉장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꿔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특별하지요. 무려 176개의 구절로 기록된 119편 말씀을 보면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4개나 5개 구절만 빼놓고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등등 참 다양한 표현들이 거의 모든 구절들마다 나오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 따라,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때로는 내 삶을 지도하는 율례와 계명으로, 때로는 내 삶의 위로가 되는 주의 음성으로, 또 때로는 성도인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는 주의 확실한 증거로 너무나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어때요? 시편 119편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꼭 생기기를 주님께는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119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말씀이요, 복으로 시작되었었는 거예요.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놀랍습니다. 시편 말씀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문을 여는 1편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1편 1절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여주면서 시편 150편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119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있는 인생인지 그걸 보여주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길 원하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 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인생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지요?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게 무턱대고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복받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복이 있지 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은 따로 치워놓고 내가 그냥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 살려고 하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행하려고 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좋고 못 지키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성경 66권 말씀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았습니까?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나 부탁 정도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별 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도 반드시 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집회 때 말씀들을 차곡차곡 받아 놓으십시오. 그 말씀이 응할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되어지는지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119편 말씀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행함이 지극히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더라도 잘 보십시오. 1절에 행하는 자들은 2절에 지키고, 3절에서도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에서도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에서도 지키게 하소서, 8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입으로 신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만 하면서 복 있을 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꼭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 이것만 따지게 되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최고지요.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 중심, 이것까지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 내 마음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면 섞이지 않을 전자와 마음 심, 이게 전심이지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눠지지 않은 마음, 이렇게 말하지요. 내 마음이 이 세상과 하나님께로 나누어져 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도 틀림없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미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걸러서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미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말씀은 좋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기저에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나에게 주셔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듣고 전심으로 행하는 자가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1절에서 행과 온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행과 온전한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 중에 복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지요. 행위가 온전하긴커녕 다 흠투성이죠.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단 말은 그 어떤 죄도 안 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실수도 안 하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단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나 실수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간절한 경향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경향성, 간절한 사모함,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네 행위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막 지키려고 싸우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서 한쪽 마음으로는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한쪽에서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늘 싸우다가 그 가운데 정욕에 이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우리들이 번번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우고 있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네 행위가 온전하구나, 그 경향성, 아무개야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꼭 승리하자 이러면서 나를 독려해 주시면서 나에게 그 말씀을 다시 밀어 넣은 것이지요. 내 마음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싶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쪽으로 쫙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휴대폰을 딱 들고 몇 번만 터치하면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귀 받아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에 이루어지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가운데 또 졌다고 할지라도 그 경향성을 하나님께 다 보시고 아시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복 주시고 싶겠냐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겨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과 함께 복 있는 인생으로, 더 나아가 복의 통로로서 또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시편 119편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진리를 1절부터 4절까지 딱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뭘 하지요? 5절 말씀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앞으로 119편에서 거듭거듭 보게 되겠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하지요?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전심을 기울여 붙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뭘 하게 되어서느냐?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때마다 곧바로 그 말씀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행할 마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늘 공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성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해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그런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살면 되지. 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느냐? 네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환경을 안 주어서 못 사는 것처럼 변명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거스틴이 맞습니까? 펠라기우스가 맞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어거스틴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제 자신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면목이 없는지 수도 없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미리 말씀을 준비해 놓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준비된 원고를 붙들고 기도할 시간을 갖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원고를 준비해 놓았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말씀들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 책상 위에서는 도무지 안 보였던 것들, 아무리 주석들을 들춰봐도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싹 하고 열리는 것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꼭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시대를 섬기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저는 이런 보고들을 곳곳에 듣습니다. 목사님, 이사 갔는데 우리 동네에 새벽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목회자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규모가 안 되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 안에 음악 틀어놓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고 조명 은은하게 해놓고 문만 열어놓고 거기까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쑥 들어와서 내 안에는 답답한 것만 기도로 다 쏟아놓고 가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이곳에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런 표현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구원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내가 너를 괜히 구원해 줬구나 후회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놓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셔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이 시인은 지금 아예 배수의 줄을 쳤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고 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마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처럼 이 시인은 배수진을 쳤구나.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인의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는구나. 죄를 안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정말 그 정도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못 살 수 있지. 내가 늘 그렇지. 아니 이런 죄 이거 내가 못 끊지. 다 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에 사는 대로 늘 번번이 실패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지.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절대로 쪽문 열어놓지 아니하고 배수의 진을 딱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집회, 말씀 사경의 문이 열게 해주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마음들 주신 거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사모함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다시금 놀랍게 불뜻 일어나는 역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들이 그곳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주 세 번 크게